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포로된 이후에 특별히 다니엘도 아주 귀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죠. 사실 그 바벨론이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특별히 젊은 아주 지적이고 능력이 있고 이해력이 좋고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착출해서 왕을 섬길 수 있도록 궁정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종종 많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었을 때도요, 그 대통령이 각 도시마다 학생들 이렇게 몇 사람씩 괜찮은 사람을 뽑아갖고 또 수도 쪽으로 옮겨서 대통령 학교가 있어요. 대통령 학교를 이렇게 입학시켜갖고 거기서 교육을 받게 하고 나중에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이렇게 초등학교 같은 시작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많은 젊은 청년들을 착출해 뽑아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모든 자들이 포로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도 다 상실된 그런 시대, 포로된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포로된 시대였지만 그 당시 이기는 사람이 항상 이어져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이기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으니까 왕이 특별히 주는 음식, 특별히 주는 술, 특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있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런 우상에 드려졌던 그러한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냥 환관장이라죠. 환관장은 아주 궁중에서 왕을 섬기는 아주 내무적으로 아주 높은 자죠. 뭐 높은 자라고 말씀드리죠. 가깝죠. 왕과 가깝고. 뭐 우리는 종종 우리 뭐 옛날 영화 조선시대 그런 데를 보면 내시라고 있어요. 내시. 근데 사실 내시라는 그런 분들이 되게 고위직입니다. 그리고 아주 실권도 실제로 있고 뭐 그런 환관장이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담당하는데 이제 다니엘이 그게 말하죠. 우리에게 왕이 주는 그러한 진미나 포도주 같은 거 대신 우리는 채식만 하겠다. 고기도 먹지 않고. 그러나 당신이 한 10일 동안 우리를 테스트해봐라. 그렇게 고기 먹고 뭐 진미 먹고 뭐 술 먹고 이런 좋은 거 먹은 사람과 채식만 먹은 우리와가 얼굴빛이 만약에 어떤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진짜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채식만 믿음으로 채식만 먹었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빛이 더 좋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에서 주는 그런 우상이 주는 세상 것을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께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기본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늘 가깝고 하나님의 꿈을 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대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있었어요. 뭐 구약에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모세 오경하고 특별히 이제는 선지서 바로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왕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외쳤던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서책을 계속 그 이방인 땅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원래 예레미야 보게 되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런 예레미야에 기록된 서책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70년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 수가 없죠. 어차피 다니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제는 다니엘서 9장 12절 1절과 2절에 다니엘이 그렇게 기록하죠.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쇠임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야훼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다니엘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70년 만에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돌아간다고 말씀하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다니엘 20일 작정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 그렇게 간절히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여기 기록된 대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놓으셔서 70년의 때가 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러한 왕을 일으키고, 결국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가는 놀란 역사가 함께 하죠.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가 이런 공포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예언해 놓으셔도, 준비해 놓으셔도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지 그 실제로 나타나요. 그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기도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심을 믿습니다. 바로 한세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결국 그렇게 1차, 2차, 3차 기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놀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뒤에 70년 있다가 돌아오는 사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영적인 하늘의 백성이죠. 우리 교회는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적인 하늘의 위치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도 그 1948년에 이렇게 독립이 되고 1960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얻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쭉 보면 항상 70년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다니엘은 많은 이상, 하나님이 어떤 환상,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항상 같이 준비돼 갖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세계 정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것이 다 거의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계시록보다는 다니엘서가 훨씬 더 잘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는 다니엘서는 많은 이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2장에 보면 이 세상 정부가 어떻게 진행될 거란 그런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어떤 꿈을 꿨는데 아주 무섭고 두려운 꿈 같은 걸 꾼 거예요. 근데 꿈을 깼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럴 때가 있잖아. 우리가 야 무슨 꿈을 꿨는데 되게 꿈속에서 두렵고 걱정되고 무서운 꿈을 꿨는데 눈을 딱 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근데 그 마음에 무거움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술객들 점치는 자들을 그 왕이 불러서 내가 너무 마음이 번민스럽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빨리 해석해달라. 이게 어떤 꿈이냐. 그러니까 그 술객과 그 점치고 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왕 앞에 나와갖고 왕이요 말을 해줘. 어떤 꿈을 꿨다고 말을 해줘야지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노하면서 내가 그것을 알면 내가 어떤 꿈을 꾸면 내가 이렇게 번민하겠는가?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아주 감옥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전에 보니까 감옥에 있을 때 아주 높은 장관이 반역죄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그 정치범 거기 감옥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같이 있다가 알게 되는데 다니엘의 그 지혜가 있음을 깨닫고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에게 그 놀란 지혜를 주시죠. 사실은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왕에게 그걸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왕이 꿈을 꿨는데 이런 설명을 합니다. 31절부터 보니까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넙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이 녹과 은과 군과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신상, 어떤 큰 신상을 사람의 모습으로 된 큰 신상을 봤는데 거기에 머리는 금으로 됐고 뭐 두 어깨는 가슴과 은으로 됐고 배와 넙적다리는 뭐 노수로 돼 있고 뭐 두 다리는 뭐 철로 돼 있고 이런 진흙과 철로 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설명을 쭉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 정부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가 보통 해석을 그렇게 하죠. 바로 그 당시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왕이요 당신을 말합니다. 당신은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 가장 세계를 통치했었거든요. 바벨론이 아직도 혹시 영향력이 있지만 그 바벨론 제국의 당신의 최고의 왕으로서 이 금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점점점 이제 바벨론이 메데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세계 정부의 흐름이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은 바로 특별히 메데가 처음에는 좀 강했지만 두 어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데가 처음에는 강했지만 점점점 페르시아가 바사가 점점점 강해지면서 바로 바사가 주로 이끌고 가는 역사가 나네요. 그래서 아까 바사의 고레스 왕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메데아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결국 동로마와 서로마로 두 개로 갈라지면서 다리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두 발 시대가 나오는데 이 두 발 시대는 사실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좀 비슷하죠. 이게 특별히 자는 자유주의하고 이 공산주의 두 가지 세상에는 흐름이 아직도 그 영향이 많죠.
그리고 나서는 열발고라 시대가 있어갖고 서로 진흙과 철로서 서로 섞이지 않는 것처럼 막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그럴 때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이 발을 치니까 이 사람의 그 신상이 무너져서 돌로 이 세상이 가득하게 되더라. 그래서 하늘로 손에서 나온 돌이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돌. 그래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 정벌로 끝나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쭉 왕에게 설명을 쭉 하면서 다니엘은 그 왕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 이기는 자로 쓰임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계 역사, 세상 정부의 앞으로 흐름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이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쭉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헬라 제국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예언도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건 뭐 7장, 8장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돼 있다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70일이라는 그런 설명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금신상으로 된 사람의 신상의 그 이상과 또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언한 70일에는 우리가 한 번쯤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잠깐 한번 9장에 보면요. 24절부터 먼저 읽어보니까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도 하나님의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와 예루살렘과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도가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기도의 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24절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을 계산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증거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먼저는 7이레. 그래서 저는 한 이레는 7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7이니까 7이 49년.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가 너희는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부터 그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때가 49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처음에 7일에 바로 예루살렘 증건의 명이 내려져서 그것이 완성될 때 49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되니까 7일에와 62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이 재건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까지 여기 뒤에 보면 저는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입니다.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성전이 재건된 후로부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기간이 62일에 62 곱하기 7이면 433년쯤 시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까지 그 기간이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거 뭐 우리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니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후에 한 왕의 그 티토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와갖고 주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 여기 써 있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주 70년 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에 흩어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밭을 거치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우리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26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장차.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이 뭐 주 30년에 27년에 죽으시니까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바로 주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까 계속 읽어보니까 이제 또 이제 27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또 뭐라 했었어요? 장차. 또 시간이 지나서는 장차는 앞으로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장차가 있고 그 70년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한 일해가 남아 있는데 그 한 일해에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장차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마지막 한 일해가 남았는데 그 사이에는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 구원받는 교회의 시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시대죠. 교회의 시대. 이제 장차 지금은 그런 교회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죠. 교회의 시대는요,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이기는 자를 신부로 택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시대로서 하나님의 신부를 만드는 그런 기간인데 이것이 이방인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성경이 기록돼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휴거가 되게 돼 있어요. 참된 믿는 자는 휴거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일해 동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앞으로 어떠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 하지 아주 세계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오늘 말씀이니까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근데 그 일해 7년에 절반에는 제사 예물을 금지한,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은 아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되게 좋아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제사하고 예물 드리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가 3년 반쯤 딱 돼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에게, 지도자에게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것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를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예언해 놨다. 이런 예언과 환상과 이상을 다니엘이 받게 됐죠. 그래도 보통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죠. 왜? 이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는 70일에가 예비됐다. 그래서 이미 69일에는 지나갔고 지금은 교회 시대고 마지막 이스라엘 위해서 한 일에 7년이 남아있다. 누군가 이제 교회가 휴거될 때 이 마지막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근데 평화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하죠. 이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파괴돼서. 근데 여기 보니까 제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성전이 재건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부터 우리가 제3성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만간에 제3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이걸 준비하는 모든 자들이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하죠. 무슨냐는 아마 이 트럼프가 우리가 알다시피 2018년에 나름대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도 해주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2020년에 아마 보통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보면 할 수만 있다면 2020년에 제3성전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 가운데 돼 있습니다. 지금 보통.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그 성전 건축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미 막 준비를 다 해놨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제3성전이 올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는 뭐 종교 통합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쓰죠. 배도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반대하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종교 통합을 하는 거. 참된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모든 종교가 통합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한 것처럼 뭐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단일 경제, 뭐 또 성평등, 단일 성,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세계를 이끌고 가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를 보면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런 모든 코로나 문제를 사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게 개인 국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런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것은 우리가 단일 정부 치하에서 이것을 해결하고 이끌어가야지. 그러면서 점점 단일 정부 하에 가는 그러한 환경이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도 이러한 코로나 사건입니다. 지금은 각자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나간 다음에 이제 단일 정부의 필요성을 점점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세계 단일 정부, 단일 경제, 단일 이렇게 모든 화폐나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서의 그런 예언들을 다니엘이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로 세계 종말 끝에 대해서 다 예언했고 그런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소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마지막 핵심은요, 계시록 11장 15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이다. 결국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적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깨어있는 그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미래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좀 근신하고 깨어있는 지혜가 함께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와 또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예비하셨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 일꾼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